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갱신의 필요성. 네, 언약갱신. 네, 신명기 저희가 말씀 듣고 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카피본이라는 뜻이에요. 등사본 이런 의미인데, 엘레하 데바림 이런 뜻인데, 출애굽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거기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줍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다시 재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데 위치가 달라요.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저 지도에 보는 것처럼 여러 길을 거쳐서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 무슨 강을 건넌다고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너머에 저기 지금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보면서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 지금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모세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모세가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 지나오면서 니들 기억나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고 근데 니들은 말 오지게 안 듣고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고생 직살나게 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배회했잖아. 근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뭘 들어라? 말씀을 좀 들어라. 이거는 들으라 그냥 귀로만 들어라가 아니라 순종해라. 내 말을 왜 안 듣니? 이 말은 귀로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왜 안 따라하니?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 언약, 신의 산 언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이걸 결혼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내 남편, 나는 그분의 신부. 그럼 그 관계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결혼 생활을 예쁘게 잘 유지를 하려면 서로 지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지멋대로 살면서 이 결혼이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결혼했으니까 이미 결혼했다.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난 모르겠고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이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면 말씀대로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한 내용을 쭉 들었고요. 그 내용이 뭐였죠? 세상은 엉망이고 어둠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된 그런 나라, 너희들이 실현을 시켜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잘 지켜서 살면 모두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누구는 짓밟히고 억눌린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만한 그런 공정한 사회가 실현이 된다는 그 정신이 나타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것이 끝나고 기념 장소에 가가지고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죠.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안 지켜 살면은 그냥 안 지키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법대로 안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지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지으신 법칙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형태의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 지역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예배했던 그 장소였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니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400년이 훌쩍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서 이들이 모여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새기면서 다시 한번 예배하고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요.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된다? 엘yon, 이게 무슨 말이냐? 지존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되고 행복한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행복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자가 있고 거지가 있고 집 눌린 자가 있고 막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천국을 저렇게 누릴 수 있지? 했을 때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복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해서 좀 눈치 보고 어떨 때는 좀 하고 복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말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복이지 뭔가 돈, 명예, 내가 성공하는 것, 내 미래가 활짝활짝 열리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미래가 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계획한 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별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나 놀러 간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께 굳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섬기지 않아도 잘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그 돈이 저주라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인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냐 안 되냐, 그것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줬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 남편이 되어줄게, 이미 받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는 매뉴얼 같은 거죠. 어떤 물건을 잘 쓰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그 나라의 헌법과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서론 부분을 설명을 했고 쭉 했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기억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저만 기억 잘 안 나는 거 아니죠? 여기 다 IQ 2, 300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봤던 게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걸 와이프는 기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네, 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는 잊기 쉽다는 거죠. 저게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도 당장 그날의 복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일 지나서 또 한번 다시 봐야 되고, 망각곡선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은 잊기 쉽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많은 걸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상태인 거죠. 좀 세상이 발달해. 내 머릿속에도 언제든 USB를 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팍 꼽으면 맞아, 생각나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계와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국주 씨 알 텐데, 이국주 씨가 이게 나온산 맞죠? 여기에 나와가지고 냉장고를 보니까 막 완전 마트 수준으로 꽉꽉 채워놓은 거야. 아니 저렇게 이렇게까지, 아이고 상하지 않냐? 그런데 상하지 않죠. 상하기 전에 다 먹겠죠. 네, 그런 분이니까요. 그렇게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기억이 집에 라면 한 봉지도 없어가지고 너무 서러웠어.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서러움이 남들이 느끼는 서러움보다 훨씬 컸던 거지.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기억. 많은 걸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지만, 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라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우리의 삶에 뭐를 바꿔요? 태도를 바꿔요. 항상 냉장고가 꽉 차 있어. 싫었던 기억이든 좋았던 기억이든 뭐든 우리의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먹고 살고, 또 우리는 어때요? 추억을 먹고 살죠. 이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해요. 자,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호렙은 호렙산, 즉 호렙산에서 이 신의 산인 거예요. 신의 산. 저 말을 신의 산으로 또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것과는 달라.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는 첫 번째 세대 출애굽
했을 때 어른이었던 애들이 중점이 있었고 걔들과 맺었죠. 근데 걔네들이 어때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신의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40년간. 그래서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어. 기다리셨다가 여호수아랑 갈렙이라는 애만 딱 2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애들은 누구다? 이런 불순종하는 애들이, 가나안 땅은 또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불순종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제 다시 한번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언약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지금 저 건너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죠. 여기 도착하기 전에 또 이 요단강 동쪽에 지금 있는데 서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예요. 또 요단강 동쪽에 보면 사해라고 아시죠? 염해. 그리고 위에 이제 위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 갈릴리 호수 작게. 갈릴리 호수와 사이를 쭉 잇는 강이 뭐다? 요단강이다. 오른쪽에 여기에 지금 오른쪽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뭐 저기 시온 왕, 또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런 애들을 무찌르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루벤 지파에게 여기가 너네 땅이다. 그리고 갓 지파에게 너네 땅이다.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도 므낫세 집 전체 지파 중에서 50%가 여기에 거주해서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압 땅에 모여가지고 이 신명기의 내용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쳐오면서 뭐를 경험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것을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가면은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처럼 걔네들이 이 가나안 민족, 그런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한 키가 192m 막 이렇게 된 애들만 해도 엄청 쫄릴 텐데, 그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 하는데 걔네들이랑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겁먹지 마라. 니들이 이길 거다. 뭐가 필요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믿음이 필요했어. 들어가서 싸우면 돼. 가서 차지해라.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다음 세대죠.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앞장까지 28장까지 쭉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압축 축약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게 고대 이 중동 지역에 종주권 계약이라고 있었어요. 뭐냐면 힘이 센 국가랑 힘이 약한 국가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네 보호해주고 니들 죽이지 않고 쳐들어가지 않고 빼앗지 않고 이렇게 잘 보호해줄 테니까 대신 너는 우리의 종된 국가로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좀 그런 치욕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금같이 잘 갖다 바치고 그리고 우리 말대로 잘 따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약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다 보면은 발견이 되는데, 그게 신명기에 지금 이런 나오는 내용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말로 막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당시에 갖고 있었던 문화를 사용하셔서 니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너희들의 언어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 그 내용인데, 먼저 처음에 이런 계약을 맺기 전에 딱 그 글귀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 처음에 역사를 되돌아봐요. 자, 우리 역사를 한번 보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너희는 우리한테 졌고 우리가 너희들을 그런데 잘 보여주고 이런 역사들이 쭉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런 역사를 먼저 쭉 읊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 누구랑 누가 계약을 맺는지, 그래서 누구랑 누가 이 계약에 합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딱 기록을 해놓는 거죠. 계약서예요. 계약서.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서로 지켜야 될 약정 있잖아요. 약정. 그래도 뭐 핸드폰만 사더라도 약정이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
이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쭉 읊어요. 쭉 읊은 다음에 그렇죠? 우리 아까 살펴봤던 12장부터 26장까지 그런 내용들처럼 쭉 읊어요. 쭉 읊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래서 이 내용대로 지켰을 때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쫙 또 적어요. 혜택을 적어요. 혜택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뭘 적냐? 만약에 어겼을 시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적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너와 나와의 이 사이에 증인을 딱 세워놓고 도장 꽝 찍는 게 이게 계약서의 내용인 거죠.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계약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지켰어요, 파기시켰어요? 파기시켰어요. 두 번째 상징적인 거죠. 갱신할 필요가 있어. 왜? 첫 번째 세대가 다 실패했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네. 말을 오지게 안 들어.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어줄게. 은혜인 거죠. 그냥 싹 쓸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로운 애들을 데려올 수 있을 텐데 걔네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갱신된 언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언약?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압 언약이라는 모압 언약. 구약에 나오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자 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뭐부터 계약서에 뭐부터 나온다고요? 역사를 읊는다 그랬죠. 오늘 1절 특히 이 2절부터 9절까지가 역사를 읊는 내용이에요. 앞서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축약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누가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걸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를? 지금 출애굽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꺼집어냈잖아. 바로는 이제 파라오죠. 이집트 왕 파라오. 파라오 앞에서 그리고 그 신하 앞에서 온 땅에 저주를 내리고 벌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건너게 하고 이집트 군대는 거기 수장시켜 버리고 이런 걸 너희들이 직접 봤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금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희가 증인이지 않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저도 보고 싶어요. 요즘 뭐 홍해 바다가 여기니 저기니 막 고고학적으로 막 서로 막 싸우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러고 막 그런 난리가 나는데 저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좀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가지고 구원해 온 것을 얘네는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본 거예요. 직접 체험한 그때 당시에 아주 어렵거나 그때 당시에 그 자기 부모님들의 세대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바로 전달받은 애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직접 경험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 자 사람들은 기억을 망각하기 쉽지만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읊는 거예요. 역사를 읊어서 이 중요한 기억 때문에 아까 기억이 중요한 기억 잊지 못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출애굽의 기억은 너희들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계약서를 말할 때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라 라는 거죠. 자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봤지? 그러면은 기억해야 된다. 내가 창조주고 너희를 인도한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사건 역사상 몇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홍해 갈라진 사건 역사상 몇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이 한 번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 세대들에 계속 가르쳐가지고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전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받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듣고 배우고 있고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만 조금 여 사람한테 말을 해도 금방 말이 바뀌잖아. 금방 말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객관적 사실의 그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이죠. 역사는 어때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어딨냐?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져? 야, 그런 일에서 어떻게 물이 피로 변해? 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자. 그거 다 신화야, 신화, 치료금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직접 자기들이 본 거예요. 지금 뭐라고 강조해요? 니들이 봤다. 니들이 직접 경험한 거야.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카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가짜 뉴스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직접 본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니들이 직접 체험한 거 가지고 계약을 맺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시작. 말씀과 성취. 다른 종교에서는 예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틀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냐? 사람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연필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하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성경에 나온 게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믿기 때문에 별로 놀라질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놀래요. 예. 그리고 놀래야 돼요. 좀 놀라세요. 아시겠죠? 네. 놀래야 돼요. 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바벨론. 지금의 미국이 전쟁에 질 것 같아, 안 질 것 같아? 안 질 것 같죠.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했던 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었어. 바벨로니아. 엄청 크고 화려했어.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뭔가 지금 그래도 미국 보면 어때요? 경제적으로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막 미국을 막 좀 상대할 법한 중국이 좀 뭔가 좀 힘이 세지는데 좀 그래도 이거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어때? 바벨론한테 비빌 수 있는 나라가 없어. 바벨론이 최고 전성기일 때, 그 국가가 제국이 최고로 잘 나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야, 이거 망할 거야. 싸그리 망할 거야. 이스라엘한테도 그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고 다른 민족들한테 그렇게 선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처음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야, 바벨론 안 망해. 야, 지금 안 보여? 아무도 못 비벼. 그런데 그 말씀이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0%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막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구약에 나온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 인류가 선악과 먹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어. 지 멋대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 하나님 볼 날 사랑해요. 내 삶은 있다고밖에 안 되는데, 내 성적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데, 거울 볼 때마다 좌절이 되는데 뭘 사랑해요? 사랑은 얼굴부터 바꿔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내 성경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부할 수 없는 뭐다? 객관적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고 예수님 뭐 부활을 해 라고 하는데 역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 기법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역사학자들 지금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고
이런 기록들이 없었던 일이다라고 말하면은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로 기록물로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의 빈도수 그리고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기록과 증언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기록과 그 말들이 너무 우리가 보았던 이순신에 대한 기록보다 다른 유럽의 어떤 역사의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록물과 증언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일단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믿기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역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법으로만 봤을 때는 그걸로만 따졌을 때는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객관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진리고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역사적 사실로 이미 뭐가요?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지금 상황과 환경과 외적인 어떤 조건을 아무 상관없어. 내가 내 기분이랑도 심지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요. 이미 증명해 주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한 말을 다 지키셨어. 따라볼까요? 신실하심. 약속을 잘 지킬 때 신실하다고 해요. 저도 약속 진짜 잘 못 지키거든요. 저도 이제 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지각을 오지게 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미안하다. 예, 죄송해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잘 안 고쳐지네. 근데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진짜 앞으로 좀 고쳐볼게요. 근데 잘 안 고쳐지는 게 있다면 말이에요. 약속을 못 지켜요. 저도 죄송하지만 약속 못 지킨다고. 저를 믿지 마세요. 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으세요. 저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모자라고 찌질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특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찐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근데 오늘 본문의 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다음 세대가 되었음에도 얘네들 다음 세대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나도 만나 한번 맛 좀 보고 싶네. 그렇죠? 만나를 먹고 싶은데 오늘도 기적을 살았어. 이 광야에서 물을 내줬어. 물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지.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찡찡대니까 메추라기 보내줘가지고 메추라기 먹여주시잖아요. 오늘도 먹었어. 근데 그걸 경험했는데도 기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질 않아.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 신명기 전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결혼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좀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이게 답답해 죽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봤지만 4절에 뭐라고 돼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기적을 눈으로 봤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실제 귀로도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 나도 모세 얼굴 한번 보고 싶네. 모세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시내산에 임했던 그 구름과 막 천둥번개 꽉꽉꽉 하고 십계명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육성으로 직접 들려줬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목소리 좀 직접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해줬대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다음에 도저히 못 듣겠으니까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말해달라? 모세를 통해 좀 말해주세요 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어. 근데 귀로는 들었는데 영적으로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다? 순종이 없었다. 순종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도 어때요? 저 그림처럼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줘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사람을 살렸네. 눈앞에서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어도 회복이 된다. 근데 눈앞에서 그걸 보여줘. 그러면 우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 기득권에 방해가 되니까 죽여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글씨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마음을, 보는 눈을, 듣는 귀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기적을 봤는데도 못 믿어. 이게 하나님 탓이에요, 인간 탓이에요? 하나님이 안 줬다잖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줬다잖아. 그래서 누구 탓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탓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육성으로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눈앞에서 기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잖아. 안 믿는 애들 앞에서 기적 한번 보여주면 애들이 교회 나올 것 같잖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애는 끝까지 안 믿어요. 어쩌다 그랬겠지. 우연이겠지. 그냥 애초에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을 애는 절대로 안 믿어요. 따라볼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내가 말해가지고 안 믿는 애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도해서 소개해줬는데도 안 믿는 애는 앞에서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절대 안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보는 눈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탓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한 상태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 기후 이렇게 된 거 누구 탓이에요? 인간 탓이지.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걸로 주고 완전한 상태를 줘도 그것을 망치는 건 인간이에요. 항상 인간은 망치기만 해. 인간은 절대로 좋게 못 만들어. 뭔가 과학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랬는데 대단해 보였지. 일단은 와, 인간이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다니. 근데 지금 살겠어, 죽겠어? 죽겠어. 옛날에 과학 하나도 발달 안 됐을 때 그때 살았어, 죽었어? 물론 언젠간 죽었지만 기후가 이렇게 되진 않았어. 인간이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노력으로는 망칠 뿐, 결과적으로 망할 뿐,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과학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법칙을 발견해가는 것에 딱 그쳐야지 과학주의가 되면 안 돼. 과학이 뭔가 만능인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눈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이 안경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네 안 되네 벌써 틀렸어. 왜? 과학도 이 자연 법칙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애초에 프레임이 제대로 우리의 이 시각이, 관점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냐? 야,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냐? 로마서 1장의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에 애들이 우상 숭배했고 막 죄지었던 거 쭉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파란 글씨에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이걸 구약에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 해석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뭐라고 번역이 되냐? 로마서 1장에는 애초에 하나님을 싫어해. 내 자유야. 선악과 먹지 뭐. 근데 내가 뭐라 그래? 내 자유야. 난 먹을 거요. 그래서 그러면은 애초에 못 먹게 하려면 어때? 선악과에 딱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전기가 파치게
먹으면 안 되는구만.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야지 애초에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 기계로 만들지 않아,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좀 따르게. 그럼 여러분들을 결혼할 때 좀 누가 자발적으로 사랑해주고 따라주기를 바라지, 억지로 막 칼에 협박해가지고 나랑 결혼해 안 해? 결혼해 안 해? 빨리 결혼한다. 안 그러면 지금 네 목이 구멍 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결혼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르면 우리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선택하길 원하셨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셨어. 선악과가 그런 의미예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는 걸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항상 존중하셔. 내가 선악과를 먹기를, 즉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싫어하기를, 또 하나님을 싫어하기를 선택을 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뭐 한다? 존중해줘. 그래서 먹게끔 파지직이 아니라 먹게 놔둔 거예요. 네 자유고 네 선택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를 애초에 못 먹게 했어야지. 애초에 선악과가 없었어야지. 이 말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 말인 거예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친구를 하고, 그 인간과 상의하고, 인간과 사랑을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했지, 억지로 협박해가지고 애초에 로봇처럼 뭔가 나를 거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할 거리를 아예 하나도 안 남겨두는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그런 의미인 거죠. 선악과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먹게 내버려 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주황색 글씨 되어 있죠. 주황색 핑크색,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 줬다, 그 마음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지금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세상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언어의 표현적 방법인 거예요. 네가 싫어했어, 인간이 싫어했어,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뒀어. 이게 마치 하나님이 하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 표현 자체가.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문화에서 설명을 하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셨다라는 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항상 성경에 나온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면은 끝없는 불신, 끝없는 반항,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씨 뿌리는 비유처럼 네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번 수련회 때도 유한 목사님께서 네 가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래서 열매가 없어. 오로지 딱 하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까 복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있고 너에게 간섭했고 너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볼 수 있는 거고 네가 들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6절이. 원래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니까. 끝없이 반대로만 가니까. 그게 15절에 밑줄로 되어 있죠. 주황색 글자.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게 뭐다? 자유롭게 열심히 선택해. 하나님 빼고 생각해. 일단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계획이 없어. 이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번 수련회 때 말씀 들었잖아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일단 하나님은 배제. 이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그대로 존중해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다? 세상이 요렇게 지금처럼 그지같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은 또 언제 행사가 되느냐? 구원하실 때.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니까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네 인생 네가 계획한 대로 안 되게 해. 네가 꿈꾸던 게 안 되게 해.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여러 가지 계획을 갖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꿈을 꾸잖아요. 그대로 안 되게 해. 아까 말했듯이 돈 많이 벌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만약 네가 그렇게 됐을 때 너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둔 자는 그렇게 되게끔 그냥 뭐 마음대로 살든지 그러다가 죽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지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선택한 사람은 어때? 그 인생에 간섭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건져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인생이 좀 뜻대로 잘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살면서 어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기도했으면 기도도 좀 들어주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좀 사건 사고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좀 이렇게 형통하고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전혀 반대로 돼. 이게 뭐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해석한 눈이 다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장 복되고 선한 쪽으로 되게끔. 내가 결국 지옥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밖에 없게끔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잘 안 된다?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미 사랑해. 왜? 이게 객관적 사실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로 증명이 된 걸.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해. 그럼 나를 결국 구원하시겠대. 약속하셨어.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인데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데 이루실 거야, 안 이루실 거야? 이루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이 거지 같아도, 내 삶이 진짜 내 상태가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이상해도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관점 차이인 거예요. 간섭한다.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볼까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좀 간섭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간섭하셔야 돼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객관적 사실로 100% 이루어진 진리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 모았잖아요. 오늘 수련회 이후로 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여러분들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에 도착했어요, 안 도착했어요? 완성된 천국에는 아직 도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증명됐어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증명됐어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 현재를 살면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 멀리서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동시에 봐. 아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거랑 현재밖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한 번에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와 그리고 아직 미래 그 사이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약속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까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과거 역사 오늘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역사를 회고를 하잖아요. 쭉 읊으면서.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얘네들이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뭐를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왜냐면 결혼식에 비유된다 그랬죠? 너네랑 나랑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니들의 남편이 되어줬는데도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 바람을 한두 번 핀 게 아니라 바람을 오지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자, 아까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을 모압 언약으로 갱신하셨죠.
그것이 지금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해도 니들은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아무리 법을 잘 기록해도 못 지킨다. 그래서 내가 신약,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맺을 그 신약, 새 언약이죠. 이게 새로운 언약. 이것은 방법이 달라. 밖에다가 법 기록 쫙 해놓고 지켜라. 안 지키면 니들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못 지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나의 법을 속에, 마음에 기록하겠다. 할렐루야.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모압 언약, 또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 이걸 계속 못 지키니까 새로운 방식은 뭐예요? 새 영. 이게 신약에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새 마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도무지. 애초에 내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는 이용하고 싶을 뿐이야. 내가 세워둔 계획을 하나님은 도와줘야 돼. 만약 안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 날 도와줘야만 해. 여러분 그 금송아지예요. 그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게 돌 같은 마음이지.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그 마음 바꿔주시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굳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 깨닫는 마음. 오늘 표현이 뭐라고 됐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니들이 없잖아. 누가 주신다? 이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완악하게 했다는 그 마음. 그 표현.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만 가능해요.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신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막 내 안에서 막 탄산수가 터지고 막 이상한 게 보이고 막 혀가 꼬이고 막 우르르 막 이상한 저기 놀라운 거는 힌두교 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막 방언하는 거 있죠. 힌두교도 방언 있어요. 소를 갖다가 막 신이라고 숭배하고 살아있는 소에다가 막 절하고 그러는 걔네들도 방언을 하고 이상한 환상을 본다고. 그럼 그게 하나님 성령님 임한 증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짓거리 생각하지 마세요. 또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말 한다 아예 듣지 마세요. 성경만 보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지극히 이성적이 돼. 그리고 상식적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상식적이고 막 예의범절도 모르고 지밖에 모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법칙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상식적이 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천국이 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세상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지. 막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쭉 살펴봤죠. 신명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를 만들게끔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기적인 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래서 이 이기적인 것을 죄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양심을 살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런 없던 마음을 갖게 하셔. 그게 뭐다? 새 영, 새 마음을 준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이걸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주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고 변화된 마음, 즉 변화된 마음을 주실 것이고 아까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고 배려이고 약자를 돌보고 이런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따로 묻지 않고 살아난 양심대로 완전 무뎌지고 완전히 진짜 좀비같이 돼버린데 마음이 내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모두를 함께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사람을 바뀌게 되고 어딜 가든지 노예제도가 있다? 노예제도를 없애. 여성의 인권이 거지 같다? 여성에게 교육을 하고 여성 인권을 살려내.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온 세상에 당연했어. 우리나라도 양반제도가 당연했고 여자는 뭐 여자가 무슨 글을 배워 확시 막 이랬던 우리나라가 어때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배우기 시작해.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 그 근본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게끔 성령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주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권을 함께 내어드리고 내 삶이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저 돕기만 하고 내가 앞서서 주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 주권을 함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할 수 있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